이삭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인데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오는 축복이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그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삭은 우리가 보면 창세기 26장에 기근 때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지요. 이삭의 삶은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기근이 왔기 때문에 양식 있는 쪽으로 내려가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막은 거 상관하지 않고 내가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삭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느끼고 거기 장막을 다시 칩니다. 그래서 기근 중에 농사를 했더니 너무 잘 돼서 그가 복을 받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복을 받고 그랄 지방에 있는데 눈을 돌려보니까 생활에 영역을 해야 되잖아요. 양도 목축업도 점점 많아지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물이 필요하죠. 근데 우물을 파려고 하는데 눈에 들어온 것이 있어서요. 옛날에 조상들이 파놓은 우물이 보이는데 다 메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물을 다시 팠더니 물이 났습니다. 블릿의 사람들은 기근 중에 그 우물을 봤어요. 근데 그들은 그 우물이 물이 안 나온 우물이라고 덮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을 팠어요. 물이 솟아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파는 것마다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삭의 손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왔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받는 힘이 왔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아니고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에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텃세 부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축복은 받았는데 축복을 자기 축복으로 누리지를 못하고 자꾸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왔어요.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자꾸 축복이 내 것이 안 되고 누리지를 못하고 자꾸 빼앗기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또 파면 빼앗기고 또 파면 빼앗기고 이게 우리 환경과 상황으로 딱 오면 하나님의 은혜는 왔어요. 축복도 왔어요. 근데 자꾸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남 좋은 일 시킨 것처럼 사회 구조가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사회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가를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은혜가 온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생활에 잘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는데 다 새 나간 것처럼 빼앗긴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건 나에게는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있고 이것이 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도대체 주변 환경과 생활 문화가 주도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내 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삭은 농사를 짓거나, 우물을 파면 너무 잘 되죠.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샘을 한 겁니다. 나그네 보듬도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고 번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안 되고 나그네가 잘 되는 겁니다. 시샘을 하고 시기를 해서 그들에게를 쫓아내버린 겁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힘센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갑질 행세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은 안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살펴봤습니다. 생활을 살펴봤더니 그들의 생활이 정확하게, 자, 옮겨가면 가장 먼저 그들은 살기 위해서 뭘 한 줄 아세요? 우물을 팠습니다.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집을 지었습니다. 장막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제단입니다. 이게 그들의 생활 문화를 보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예요. 생활이에요. 은혜는 왔고 축복은 왔는데 생활을 구조를 보니까 그런 생활 문화예요. 그래서 그 생활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 없고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은혜를 받고 축복을 오기는 와요. 왔어요. 그런데 자기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 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먼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팠다. 그 다음에 집을 지었다. 안정감, 평안. 그래, 평안해야 돼. 세 번째, 나중에 다 한 다음에 되면 뭐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왔어요. 근데 자꾸 안 돼요. 이런 구조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에서 이삭이 오늘 본문에 오면 부엘세바로 옵니다. 부엘세바로 와서 그가 생활이 확 바꿔집니다. 부엘세바에서 가장 먼저 뭘로 바꿔준 줄 아세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막을 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성경 구조를 보면 주도권이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주도권이 온 거 아닙니다. 실력이 있다고 주도권도 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세상에 실력이나 스펙이나 뭐 부자 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걸 생활 문화가 바꿔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축복이 누리게 돼요. 주도권이 자기에게 왔어요. 주변 환경을 다스려요. 그리고 영향력을 줘요. 그 모든 삶이 자기에게로 이제 온 거예요. 나를 향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세상에서 정말 부지런히 살아도 삶의 구조가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안 되면 정말로 받아서 누리지 못하고요. 다 주변 사람들에게 빼앗긴다는 거.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랄 땅에서 막 압박을 합니다. 너무 잘 되고 축복을 받고 딱 복받을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압박을 해가지고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여하튼 주도권에서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전도를 싹 해놓으면 다 와요. 근데 나중에는 큰 교회나 영향이 있는 데서 데리고 가버려요.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나 옆집 사람하고 우리 그 교회 갈래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교회가 나쁘다고 우리 교회 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 데리고 가버린대. 영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오면서 이것이 알게 모르게 압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도 자, 힘 있는 사람 보세요. 내가 기술이 있어서 뭐 개발했는데요. 큰 회사에서 뭐 해가지고 가져가 버립니다. 그럼 억울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사회 구조가 그런데. 근데 사회 구조를 탓하지 않고 사회 구조를 탓하지 않아야 돼요. 사회를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도록 그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부딪혀도요 권리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잘해야 돼요. 오늘 부엘세바에서 삶의 구조가 바꿔졌다는 거. 예배, 제단, 그 다음에 뭐요? 장막, 그 다음에 마지막에 먹고 사는 거요? 일용한 양식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우물입니다. 오늘 23절에 제가 한번 이삭이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 완전히 삶의 구조가 바꿔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지요. 근데 그가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데 빼앗겼을 때 알게 모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으로 나와요. 드라리에서 떠나서 부엘세바로 옮겼는데 부엘세바에 도착하자마자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어제 오후에 설교하면서 정말 우리가 바꿀 때 있죠. 이사 가버리라 그런 것처럼 내 있는 것들을 구조로 확 바꿔버려야 돼요. 지금 부엘세바로 와서 이삭의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꿔졌다는 거 아세요? 보통 우리는 우물입니다. 어디 가나. 여기서 우물이면 이사가도 우물이고 그 생활 구조가 그럽니다. 내 스타일이 평생 그 문화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장소를 옮기면서 생활을 확 바꿔버립니다. 저희가 결단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굴고 바꿔집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삭은 우물을 가지고 23절에서 25절을 보면 고생 많이 했죠. 속상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부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최대 전환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밤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밤에 왔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메시지 듣습니다. 이 메시지가 날 끌고 가는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늘 생활은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여건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어느 날 말씀의 메시지가 강하게 와서 나는 메시지, 내 안에 말씀 주신 것이 늘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삶의 구조가 5월달에 더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 전환점이 왔어요. 그래서 밤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늘 너 두려워했지? 예요. 우물 파놓으면 빼앗기고 잘된 거 빼앗기고 주변 사람이 와서 뭐 텃세 부리고 늘 이런 삶.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또 여기서 생활하면서 그 전에 놀랬던 거 있죠. 그래서 늘 두려움에 있다가 질문하고 살았어요. 축복은 오는데 늘 두려움에 있다가 질문했어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이제부터는 두려움에 있다가 질문하지 말고 나에게 질문해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메시지 준 거예요. 있으면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축복했던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를 인도했던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를 지켰던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해결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다.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25절에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람 약속한 언약을 똑같이 그에게 줍니다.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이삭에게 와서 똑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삶이 바꿔주죠.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그리고 우물을 파는 삶의 구조로 확 바꿔버립니다. 이삭은 부엘세바 오기 전에는 아까 말한 어디를 가면 가장 먼저 뭐를 생각했어요? 우물.
어디 살만한 곳이 있느냐? 살만한 곳이 있느냐? 먹고 살 것이 있느냐? 이것을 늘 눈을 돌렸는데 부엘세 봐서는 그런 거 안 봐요. 먼저 제단 쌓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렇게 바꿔줘요. 뭘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완전히 생활 구조, 우선순위가 바꿔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2절에 그날의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러지요. 이삭은 우물을 평생 7개 팠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물 판다고 다 우물이 나온 거 아닙니다. 사업한다고 다 잘된 거 아닙니다. 특별히 중동지방에서 우물을 파면 100개 파면 하나도 나올 거 말까 합니다. 그게 거의 다 불가능한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그 기근 중에 된다는 것은 거의 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사람. 다른 사람들 100개 중에 하나 나올 것 말까 하는데 이 사람은 파기만 하면 나옵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빨리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야. 내가 잘하고 있어. 나 따라올 사람 없어. 이렇게 하면 교만해버립니다. 어제 계급장 달고 어디로 내려라? 치명적인 나는 환자다고 그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목욕을 7번 하면서 고치고 점점 좋아졌다고 하면 그 물이 너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목이 좋아서 내가 잘 되고 했어. 그러면 자기 일을 나타낸 겁니다. 한꺼번에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다 안 되는데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예배의 시작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구조로 바꿔져야 합니다. 늘 우리는 바꿔져야 합니다. 감정도 바꿔줄 수 있어요. 생각도 바꿀 수 있는데 의지, 행동이 안 바꿔진다는 거. 그런데 여기는 행동을 바꿨습니다. 내 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겁니다.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꿔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전에는 가는 곳곳마다 먼저 우물을 파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랬는데 지금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하나님이 오시는 장소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찾습니다. 교회도 직장에도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도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곳에 아무리 가서 해도요, 그것은 내식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곳에 갔다가 우물을 파십시오. 하나님이 오신 곳에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이 요청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행하는 곳에, 이것이 하나님이 오시는 곳입니다. 목회에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겁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 와가지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삭은요,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라지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삭은 달라졌습니다. 이삭이 달라진 삶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달라진 삶이 되기를 5월달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믿게 해준 것이 제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해준 것이 제단,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반드시 복을 주어 번성케 해 주실 거라는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 제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로 확인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도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확인하고 오늘 직장으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삭의 인생에 가장 든든한 기반이 예배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내 사업장의 일터의 반석입니다.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 그래서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물이 아니라 제단입니다. 이후에 이삭의 삶을 우리가 보면 또렷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바꿔졌더니 이제는 보세요. 주도권이 그때는 블리스 사람에게 있었거든요. 주도권을 이삭에게로 옮겨옵니다. 그가 달라진 건 딱 하나입니다. 그가 바꿨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있어서 주도권을 바꾸려고 예를 썼어요. 근데 싸움할수록 그는 뺏겼습니다. 졌지요. 그래서 다투기 싫으니까 그냥 줘버린 거예요. 세 가지 우물이죠. 예셋, 이삭, 신나, 뭐죠? 예. 예셋, 신나, 르호봇. 이것은 사실 그들이 이름을 붙였는데요. 다투기 싫어서 그냥 줘버린 겁니다. 귀찮게 하니까. 예, 텃세버리니까는 피곤하죠. 그래서 알아서 해요. 그냥 줘버린 겁니다. 주도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지금 주도권이 왔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쭉 보면 아비멜렉이 쭉 이렇게 나오지요. 내 뜻밖에 누가 찾아온 줄 아세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교가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그래서 이삭이 말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절에 그들이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뭐했다? 보았다. 우리 사이에 맹세하자. 계약을 맺자. 이제 평화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이들이 왔는 줄 아십니까?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이삭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이삭이 온 겁니다. 이삭이 바꿔진 건 딱 하나입니다. 이삭이 바꿔지니까 바꿔진 것이 생활 구조가 바꿔졌습니다. 예배였습니다. 할렐루야.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먹고 사는 우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가서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27절에 쭉 보면 평화조약을 해서 왔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누가 두려워요?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 눈에 누가 보였다? 하나님이 보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은요, 이삭이 빼앗기고 하면서도 그들에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도 보디발의 종으로 있으면서도 그는요, 메시지가 있는 삶이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본 겁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이삭이 삶을 딱 바꿔주니까는 그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죠. 하나님의 준 대로 얘가 예수를 잘 믿은 것처럼 폼을 잡거나 꾸미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표현하고 살았다니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8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뭐했다? 보았다. 메시지 있는 삶. 이렇게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보다 어때요? 옛날에는 당장에 떠나가 갑질을 행세를 했는데 지금은 두려워서 왔어요. 주도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생활이나 직장이나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아픔이 있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바꾸고 삶의 구조를 바꾸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들과 싸워서는 절대 주도권 안 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도 하고 싶고 뭣도 장사도 하고 싶고 앞으로 내가 여러 가지 기업도 하고 싶으면 주도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 자리 잡으면 예배드리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이 교회 안에 기름 부음으로 5월달 임할지어다. 이 아침에 이 복 쫓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그냥 거부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32절을 보시면 그날의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반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지요. 자, 여기 부엘세바 와서는 그랄에서는 우물을 팔 때마다 하는데 부엘세바 와서는 우물을 이제 나온 거예요. 좀 기다렸다가 하나님 준 것 같아요. 우물은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를 쓰다가 이제 이삭의 종들이 이삭에게 알리는 겁니다.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나왔다. 이게 인내를 기다린 것 같아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도 하나님이 확실하니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언약대로 역사합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비밀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이 비밀을 몰라요. 이 교회의 비밀을 몰라요. 삶의 구조가 바꿔지는 건 내가 바꾸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도권과 환경을 나를 향해서 움직인다는 이 비밀을 모른다는 거.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처음에 축복은 왔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로 왔는데 자꾸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남존일 시킨 거. 우리 생활 구조 속에 가정 속에 오늘 이 말씀이 내가 바꿀 거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바꾸십시오. 예배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사람이 싸워서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심을 믿습니다. 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 자, 32절을 했죠. 이제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물이 솟아나는 것. 다시 물이 옮겨가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임한 그 축복이, 그 주도권이 우리 교회에게 월상 예배에 하나님이 허락된 축복입니다. 아멘. 축복은 왔는데 내 것이 안 된 사람들 있죠. 그러면 나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네,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가슴에 새겨져서 한 달 내 인생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 이삭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아버지 삶의 구조를 나를 바꿨더니 축복은 왔는데 내가 누리지 못했는데 주도권도 왔고 축복도 누리게 하며 모든 환경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는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